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관련된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종교로 취급받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신구약 모든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읽기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을 때 52장 읽고 53장을 건너뛰어서 54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해설서라는 책을 쓴 마치 글레이저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인데요. 이 교수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사야 53장을 어머니께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아무 말씀이나 읽어도 좋지만 신약만을 읽지 마렴. 신약은 정말 듣고 싶지 않단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사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얘야, 내가 신약을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자 이 교수는 어머니, 제가 읽은 지금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처럼 들리는구나,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만 읽으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제대로 알려면 바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광대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혹은 낮에 저 하늘을 바라보시면 어떤가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또 태양이 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광대하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우주에는요 3,500억 개의 갤럭시, 즉 은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갤럭시 은하라는 것은 은하 하나에는 100조 개의 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도 수백만 개의 별을 가진 은하의 일부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통은 밀키웨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은하수의 한 부분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하수가 여러 개 모여서 한 은하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은하가 자그마치 몇 천억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몇 천억 개의 은하를 다 담고 있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거대하시고 얼마나 더 정말 대단하십니까? 지금도 우주를 만약 측량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한하고 그만큼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한 순은 뭐냐면요, 흙 위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온 것에 거기서 돋아나는 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기 싫어서 정원사는 이것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요, 여기서 마른 땅은 사막기와 같은 아주 척박한 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좋지 않은 땅에서 나온 그러한 뿌리니까 얼마나 정말 모양도 없고 그리고 정말 볼품도 없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멋진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화가 정확하게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린 성화를 보면요, 이 성화를 보면 뒤에 광채가 나고 코가 오똑하고 아주 잘생긴 예수님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이 좋고 또한 체격이 좋고 세상적인 기타 여건이 좋고 그리고 모든 지략이 뛰어나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고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 그래서 마치 세상을 호령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또 시저와 같은 그러한 왕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저 갈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분은 멸시와 간구와 질고를 겪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시는 무엇입니까?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간고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질고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아십니까? 헤롯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또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반하였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신 자체가 얼마나 더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됐을까요? 왜 그를 고결하고 존중할 만한, 정말 누구나 호감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고 더 환영받았을 테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얼마나 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는 연약함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과 연약함들을 겪을 때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형제도 그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시하시고 또 주님을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얼마나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찔림은요, 구멍을 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머리가 찍히셨습니다. 또한 대못으로 손과 발에 구멍이 나도록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옆구리는 창자국으로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받으실 그 고통을 이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다는 것은 얼마나도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사소한 실수나 어떤 연약함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상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상함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뼈가 으스러질 만큼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였고, 그리고 또한 로마를 전복하려 했던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죄를 감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죄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죄는 반드시 징벌과 그리고 징계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는 조금 핀잔 뒀고 조금 맞으면 되지,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물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죄를 전가여서 대신 죽는 속죄 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뚫리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요구할 만큼 정말 처절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죄를 해결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사망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겪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살인 같은 큰 그러한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도널드 플러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위하여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실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어쩔 수 없이 죄를 집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러한 죄가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즉시로 회개하고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자기의 생명값을 치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받으신 징계와 채찍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흘려야 되는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육체로 죽는 것도 두려운데 지옥에 간다는 무서운 죄의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세상이란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령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외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들으셨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저는 이 찬양을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때는 이 찬양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도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찬을 행했는데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지키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고 정말 특별하게 지키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 원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리겠노라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도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